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들은 창조적이신가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다 창조적이에요. 우리가 얼만큼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고 창조적인 마인드를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한번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19절, 그때 스데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이 19절은요 8장 4절에서 이어져요. 8장 4절에는 스데반의 순교가 있거든요. 그 순교와 환란 때문에 막 사방으로 퍼지면서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첫 번째는 빌립이 사마리아 선교와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했고요. 또 두 번째는 바울이 핵심함으로 이방 선교가 시작되었어요. 세 번째는 베드로의 순회 사역과 이방인 고넬료의 회심이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있었죠. 그리고 네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어요. 스데반의 순교는 분명히 환란이었지만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숨겨져 있었어요. 이렇게 복음의 물꼬가 열방으로 향해서 튀길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흩어진 사람들은요 페니키아, 키프로스,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요 유대인에게만 전했어요. 여기서 유대인은요 흩어진 유대인들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디아스포라라고 말하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개종자들을 의미해요.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막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유대인에게만 전하다니,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벽이 두텁게 쌓여 있는지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에요. 고넬료 집에 도착한 베드로의 말을 떠올려 보면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했잖아요. 참 안타까운 선입견과 간습이었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죠. 네, 그래서 20절의 사건이 있어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요 안디옥에 도착해가지고 헬라 사람들에게도 예수를 전했어요. 고정관념을 깬, 간습을 깬 창조적인 마인드로 인종의 벽을 넘은 거죠. 그 결과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요. 안디옥 교회는 바울을 파송하고 이방 선교를 하는 이방 선교의 중심 교회가 되었어요. 자,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손은 권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권능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고요,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렇게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든든히 서갔고 또 성장했어요. 자,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자, 예루살렘 모 교회가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목사님으로 파송해요. 자, 앞에서도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질 때도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네, 그 이유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모 교회의 역할을 하면서 이방 교회에 신학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고 교회를 굳건히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자, 23절.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충만하게 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했어요. 또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고 당부해요. 이 말은요, 믿음이 점점점 더 깊어지라는 의미죠. 생각해보세요. 다들 초신자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굳건히 서야 되겠죠. 자,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누가는요 바나바가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다시 한번 바나바의 성품을 언급해요. 즉 바나바는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이 보기에도 굉장히 좋은 일꾼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자,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바나바는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갔어요.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었죠.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파할 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헬라파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죽였던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똑같은 것을 전하니까 위협하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그를 가이사랴를 통해서 다소로 보냈잖아요. 고향이니까 좀 안전해서 보냈겠죠. 바나바는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면서 지금 함께 말씀을 가르칠 동력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바울만큼 적합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는 정말 학자 중에 학자였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데리러 다소에 가서 그를 데리고 와서 함께 동력을 한 거죠. 1년간 함께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쳤대요. 자, 여기서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말씀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또 복음이 건강하게 전파되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 못 알아봤잖아요. 근데 구약 말씀을 풀어서 예수 사건을 설명해 주셨을 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잖아요. 또 성령의 가장 큰 사역도 말씀을 깨닫게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함께 공부한다는 거, 말씀을 깨닫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겠죠. 그 결과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나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구별하고 자랑한 것이 아니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는데 아무래도 뭔가 다른 거예요. 그들과는. 그래서 그들을 구분하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준 거예요. 자, 이들의 삶은 2장 43절에서 47절 사이에 잘 나타나 있죠. 예루살렘 교회에 기적과 이사가 많이 나타나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뜨겁게 예배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온 백성이 칭송을 했잖아요. 같은 일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도 일어난 거죠. 급기야 사람들이 저 사람은 달라 크리스찬이야 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고요. 우리 삶도 이래야 되겠죠.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지만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우선되어야 될 것이 우리의 매일의 일상이에요. 저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으로 좋은 상품을 만들고 소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갈비 만들었잖아요. 근데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갈비에 막 원가 낮추기 위해서 나쁜 고기 쓰고 싼 값으로 맛을 내는 그런 나쁜 것들을 넣었다면 제가 전하는 복음이 오히려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되게 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복음 전파의 기본이에요. 오이 패밀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참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도하려고 많이들 노력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어떤 전도지보다 더 강력한 툴이 나의 태도이고 나의 성품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완벽하지 않죠. 그런데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삶의 예배예요. 자, 27절.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 무렵에요, 예언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수리 안디옥 교회를 왔어요.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될 거라고 예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누가는요, 그 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일어났다고 얘기해요. 글라우디오 황제는 AD 41년에서 54년 사이에 로마의 황제로 재임했거든요. 그런데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흉년은 AD 46년 전후에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그의 재임 기간에 있었던 거죠. 자, 29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래서 제자들은요, 각자 형편에 맞게 유대에 사는 성도들에게 지원금을 보내기로 결정했어요. 그 일이 그대로 실행되어서요, 바나바와 바울이 그 지원금을 들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어요. 사실 바울은요, 이 기회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의 맡긴담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좋은 관계가 되기를 바랬을 거예요. 아주 창조적인 마인드죠. 또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의 지원금을 받아들인 사실은요, 그들을 한 형제와 자매로 인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너무나 컸어요. 이 일을 통해서 이방인 교회는 힘을 얻었고 선교의 활기를 띄웠어요. 제가 작년 크리스마스 때 우리 지남쌤 성경 공부에서 후원하고 있는 다혜 다문화 학교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했어요. 뭐 보통은 일괄적으로 쫙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거 너무 정성이 없어 보이는 거죠. 이왕이면 아이들이 원하는 거 보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아이들의 이름과 나이, 성별 또 받고 싶은 선물 리스트를 받아서 우리 아들 셋과 선물을 준비하고 포장하면서 그 아이들을 축복해주고 기도해줬어요. 그러니까 참 좋더라고요.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나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이들이 선물을 받고 완전 반응이 폭발적이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까 더 기쁘더라고요. 물론 아이들이 원하는 게 다 달라서 뭐 사는 것도 다 달라야 됐잖아요. 그래서 수고스럽기는 했지만 우리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 있고 따스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었어요. 이 좋은 것을 저 혼자만, 우리 가족만 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오이 패밀리들과 함께 이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공지를 올렸거든요. 전국 보육원 아이들에게 선물 리스트를 받아서 1대1 매칭을 해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공지를 올렸어요.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주시면 그 숫자에 맞춰서 전국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하고 이제 매칭을 해주는 거죠. 아이들의 선물 리스트를 받아서 신청을 하신 가정하고 연결을 해드리면 그 아이를 품고 기도해 줄 수도 있고, 또 그 가정에 만약에 아이들이 있다면 그만큼 좋은 신앙 교육이 없잖아요. 그래서 올해 크리스마스는 이렇게 다 함께 행복해야지 하면서 이제 글을 올렸었는데, 그 댓글을 보니까 저보고 참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많다는 댓글들을 주셨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그랬는데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주르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의 특징이 창조적이구나 하고요. 진짜 그렇잖아요. 절망을 절망으로 보지 않고 기회를 볼 수 있는 창조적인 마인드. 도망가는 길이 복음 전파의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도망가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창조적인 마인드. 사람들이 다 꺼려하는 바울을 좋은 일꾼이라고 발탁하는 창조적인 마인드. 예루살렘 흉년이라는 환란을 구제라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담을 허물잖아요. 모든 것이 다 창조적인 마인드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실 세상은요, 다 자기 잘 먹고 잘 살기에 바쁘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이웃을 생각하잖아요. 그거 자체가 창조적인 마인드예요. 또 세상 스펙 쌓기에 얼마나 바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스펙임을 고백하면서 매일 말씀 앞에 있잖아요. 이것만큼 창조적인 마인드가 어딨어요. 사실 세상의 비즈니스도요, 다 아이디어 싸움이에요. 애플 전화기부터 시작해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뭐 요즘 또 메타버스가 난리잖아요. 이게 다 창조적인 아이디어들이잖아요. 결국은 다 아이디어 싸움이에요. 얼마나 창조적이냐에 따라서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창조적이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 안에서 창조적인 마인드로 나를 넘고 나를 깨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충만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이 패밀리에게 주신 창조적인 마인드로 이번 크리스마스는 그 어느 때보다도 따스해지길 소원해요. 마음이 시린 아이들에게 선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따스한 사랑이 전해지길 소원해요. 또 우리 아이들에게 크리스천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르치는 신앙 교육의 기회가 되길 소원해요. 다들 창조적인 마인드 장착하시고 아이디어 모아주실 거죠? 기대할게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보면요. 첫 번째, 창조적 마인드의 사람이 되자. 이거는요, 하나님한테 온전히 붙들릴 때 가능해요. 두 번째, 이름에는 정체성과 사명이 담겨있다. 그리스도인인 나의 정체성과 사명을 생각해보자. 세 번째,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우리 이름값 하는 인생을 살자.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 손에 붙들려 창조적인 마인드로 하루를 아름답게 살아내는 발걸음으로 고고싱해요.